말씀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보통 누군가와 약속을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아요.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좀 높은 분이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어떤 준비를 하실까요?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서 식당을 알아보겠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메뉴를 고르면서 그 동네의 맛집을 찾아볼 겁니다. 맛집을 찾아볼 거예요. 요즘은 뭐 워낙에 맛집을 알면 그만큼 또 자산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맛집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맛집을 잘 알아두면 누군가와 만났을 때 뭐 영업을 뛴다 할 때에도 그 맛있는 음식으로 인해서 플러스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식당을 알아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유명한 맛집들을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직접 먹어보고 그리고 그곳의 맛집이라고 내가 인정한 후에 지도에다가 표시하는 그런 놀라운 취미를 또 가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셨나요? 맛집 지도 만들기? 이런 거를 하면서 데이트하는 커플들도 있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없네요. 남자친구가. 우리 나중에 해봐요. 어쨌든 그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걸 보면서 굳이 뭘 지도를 내가 만드나 어차피 네이버에 치면 맛집 지도 딱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무슨 집이 있고 무슨 집이 있고 리뷰 보면 맛이 있네 없네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굳이 그 지도를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내가 누가 먹고 누가 썼는지 모를 그 리뷰를 보면서 그때 어떤 감정으로 먹었고 어떤 입맛으로 먹었는지도 모르는 그 리뷰를 보면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랑 내가 직접 가서 먹어보고 맛있네 하고 나서 내가 표시하는 거랑 여러분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죠? 내가 먹어보는 거죠. 그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들 지금 잘 시간이라 지금 뭐 그런 거 아니죠? 당신은 잘 시간 아니잖아. 뻥치지 마요. 여기 나머진 다 잘 시간이긴 한데 본인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정신 좀 차려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진짜 맛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직접 찾아가서 숟가락을 들어야 하는 그런 수고를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맛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요즘 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국교회 위기라는 얘기가 거의 뭐 10년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국교회 위기라고 할 때 제가 여기서 뭐 한국교회 위기를 이렇게 하면 탈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한국교회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도 열심히 한국교회가 이래서 위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 열심히 하고 유튜브에도 영상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여전히 위기니까요. 그럼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겠나.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 네, 그래요. 한국교회가 위기인 거 우리도 그렇게 동의해요. 그쵸? 한국교회 위기인 것 같죠? 잠에서 깨어나면 한국교회 위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한국교회가 순간 움찔움찔 아파서 미안해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기인 이유가 뭘까? 위기인 이유가 과연 괜찮은 설교자가 없어서 위기일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교회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의 설교와 지금 이제 3세대, 4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3세대, 4세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과연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더 나았나? 우리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용기 목사님 대단한 분이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와 요즘 뜨고 있는 뭐 강은도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한번 비교해 봐요. 어디가 더 낫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조용기 목사님 말고도 우리 그 어디예요? 거기 사랑의 교회 1세대 목사님 누구죠? 옥하는 목사님. 옥 목사님의 설교와 지금 뜨고 있는 뭐 김성교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누가 더 낫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이 양쪽을 다 들어본 세대의 사람으로서 전 딱히 지금의 세대가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보하면 진보했지 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료도 많아졌고 경험도 쌓였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도 쌓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안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진단을 하잖아요. 저도 나름 또 진단을 해봤어요. 맛집의 지도는 많은데 전하는 목사님이나 그 지도를 받은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지도는 갖고 있는데 그 맛집에 찾아가서 먹어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맛집 지도를 목사님들이 나눠줘요. 설교 시간에 열심히 맛집 지도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거 받았으면 맛집 지도 받았으니까 가서 맛있게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맛있게 먹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는 들어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이 일상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 머릿속에서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문제뿐인 것 같죠? 안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하고 부목사님들 예배 마치면 샥 사라져요. 담임 목사님 그럼 자기가 전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 자기가 전하고 문 열고 나가면서 자기 머릿속에서도 사라져요.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부목사로서도 경험해봤고 담임 목사로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걸. 제가 설교는 사실 대한민국 평균 이하인 거 저도 알아요. 설교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름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제 설교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잠들 것 같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 관점에서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보면 이게 다를 수 있죠. 나 여전히 그대로고 나 여전히 한참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무리 귀중한 지도를 얻었다고 해도 원피스의 지도를 받았다고 해도 그 지도를 따라서 위대한 항해를 떠나지 않으면 그 원피스는 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 찾으러 떠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인천의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서울의 거대한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를 다닌다 얘기를 한다 해도 어차피 그 삶은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시흥시 은행동의 한쪽 구석에 박혀있는 아무도 모르는 강지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어디에 더 말씀에 유익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혹시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중에도 지도는 열심히 모으는데 지도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맛집은 가보지 않은 그 원피스를 찾아 떠나보지 않은 그런 분들 계신가요? 오늘 본문 보면요. 2명의 골리앗이 나와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2명이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거대한 산 2개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2절.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지만.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모세를 표현할 수 있는 말 뭐가 있을까요? 모세는 몸을 뻗었잖아요. 모세는 지도자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죠?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도자, 율법을 세운 율법의 시초.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골리앗. 뭐냐면 2절 말씀도 마저 봅시다. 마저 봐요. 자, 남은 거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디를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40년을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지금 무슨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그럼 이 상황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때가 된 거예요. 모세가 필요했던 건 광야를 지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의 이야기예요. 먹을 것 갖다 주고 떠먹여주던 모세 아빠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끊깁니다. 뭐가 끊길까요? 지금까지 모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거 먹고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그거 갖다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고 나면 그게 끊겨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알아서 농사 짓고 가축 키워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요단 건너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그 족속들 얼마나 강해요? 어마어마하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가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외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7 족속들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 같다? 그렇죠. 메뚜기. 아유, 고마워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어마어마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다 인도해 오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길래요? 이제는 직접 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직접 해야 할 때가.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세요. 이전에 있던 전쟁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만났죠. 처음에. 그죠?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죠. 그럼 이스라엘은 그 애굽 군대를 어떻게 피해 갔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시니까 그 마른 땅을 건너갔죠. 그죠? 건너갔어요. 또 그들에게 전쟁이 또 일어나죠.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어떻게 승리했죠? 밑에서는 누가 싸웠어요? 여시성을 가진 이 사람. 그렇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싸웠어요. 왜 한국에도 여시 있어요? 있지 않아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럼요. 언덕 위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뭐 하고 있었죠? 손 들고 기도하고 있었죠.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고?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승패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 직접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뒷짐지고 딱 구경만 하시면 되나요? 광야에서 다 가르치셨어요. 광야 학교라고 했죠. 광야에서 다 가르치셨어요. 그럼 이제 요단강 건너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살게,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딱 쳐다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이거예요. 준비와 시작의 차이. 모세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기간이었어요. 준비되는 기간.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는 모세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 먹기만 하면 됐어요. 심지어 물이든 고기든 뭐 만나든 하나님 주세요 하면 하나님 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자,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시니까 그때 건너갔죠. 그죠?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널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을 한쪽에 세워두시니까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발을 먼저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을 디뎌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고 나서야 강이 멈췄습니다. 이전에 수동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과거를 청산하고요, 능동적인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다면 이제는 살아내야 하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자리가요, 요단 앞에 선 여호수아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시대였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시간을 살았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새롭게 변화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왜 전환을 우리가 맞이할 때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다시 봅시다. 2절은요 4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4개의 구조로. 구절마다 요약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모두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그죠? 하나님 이래저래 되게 여러 가지로 꾸며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모세가 죽었으니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요단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모세에 대한 그 내용. 자,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애도해야죠. 애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장사 지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거나 모세를 장사한다고 하시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대뜸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명령. 왜요? 하나님이 튀어서? 강 건너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예요. 건너가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신앙에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듣는 시간에 신앙에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없어요. 들음을 이제 살아내는 그 적용이 필요합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저 설교 잘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 그 기죽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뭐 때문이다?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거잖아요.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냐 어쨌냐, 나 이 말씀 들을 때 감정이 이랬어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냐, 과연 얼마나.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새로 왔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그분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교회 언덕 밑에, 옛날 교회들은 꼭 언덕 위에 있었어요. 언덕 밑에 있는 구멍가게에 찾아와서 물건을 사면서 그 구멍가게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위에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다면서요. 그 목사님 어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구멍가게 주인은, 저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는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거기 교회 다니지도 않는다더니 어떻게 알아요? 그 목사님 오시고 나서부터 그 교회 성도들이 달라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우리 듣는 데서 멈추지 맙시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 듣고 감탄해라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힘을 써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과거하고는 확실히 이별합시다. 과거와는 확실히 이별해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첫 구문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끝납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 단추는요,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이에요.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 모세가 죽었음을 인정해야 이제 여호수아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어디 서 있는 예배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요단강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예배라고 했죠. 그래서요, 우리 2025년도의 실패, 후회, 상처, 아쉬움, 미련, 이런 거는
다 내려놓고 발로 차버려요. 어디다가? 요단강에다가. 그대로 수장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 더 던져버려요. 나의 낡은 신앙 패턴. 교회 와서 앉았다 가면 오늘도 미션 클리어, 이번 주도 미션 클리어 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어떻게 할 건지 이따 예배 후에 이야기할 건데 어려운 건 없겠지만 우리 작은 실천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끼쳐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 한 절 또 볼까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읽은 말씀 보니까 링크해라, 연결해라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자,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내 입을 말씀에 링크하는 거예요. 내 입을 말씀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이 원하시는 말들로 내 입을 채우고요. 말씀이 원하시지 않는 말은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채워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뭐예요? 묵상하며 묵상을 한다고요. 묵상. 우리 마음을 말씀에 연결하는 겁니다.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할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생각해 보고요. 그 말씀을 내가 행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를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새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연결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 세 번째는 다 지켜 행해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말씀에 링크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서 주구장창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게 어떤 대단한 신형 최신 무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검을 막고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주신 거예요.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요. 마음으로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입과 마음과 삶의 그 삼박자가 맞아지고 또 삼일체가 이루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적을 경험해요? 이제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처음 만나는 성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 이후로 7 족속들이 차례차례 하나둘 무너져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모이는 1시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나머지 시간들을 더 중요하게 더 처절하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봅시다. 16절 1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제 말 안 들으면 다 죽어요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요. 공동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어차피 우린 또 넘어질 거거든요.
어차피 또 우린 잊어버릴 거거든요. 우린 어차피 또 포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도 계속해서 소그룹을 만들어 가겠지만 우리의 소그룹은 이런 소그룹이 돼야 됩니다. 나의 넘어진 이야기가 비난받지 않고요. 내가 실패했던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고요. 오히려 그 이야기들이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으로 우리 만들어 갑시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133편 1절.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그래서 앞으로 주일 예배 후에는요, 문장 완성, 빈칸 채우기 몇 주 시범 삼아 했죠.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빈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의 고백으로 채우고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 빈칸을 들여서 말씀으로 채워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채우는 그 빈칸들이 우리의 역사가 될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